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쪽에 했으면 또 다른 쪽에 공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분들에게도 다시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삶은, 참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성도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들의 당하는 고통의 근원인 죄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즉 이 일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23절입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받은 삶이, 그리고 그 방향이 달라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같이 나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은 여러분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지요? 누군가 함께 한다면, 내가 진짜 누군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가장 극치인 바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주님을 따르는 제자란 바로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면은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수고와 땀이 따르고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 따릅니다. 자존심도 세상 명예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추구하는 온갖 좋은 것들, 자랑도 인기도 다 내려놓고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한 영화에 한번 꽂히면은 그 영화는 아무리 재방송을 해도 다시 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봐도 다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 뭐 이건 취향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각자가 또 좋아하는 인상 깊은 영화가 또 있겠죠. 한국 영화 중에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뭐 이런 영화를 좋아하노?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라디오스타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안성기 그리고 박중훈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80년대 슈퍼스타였던 한 가수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80년대 가수왕이었으면 지금은 어떨까요? 한때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에 막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한물간 퇴물 가수가 되고 아무도 찾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갈 곳이 없으니 한 시골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그곳에서 라디오 진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 진행자로서 이제 너무 잘해요. 완전히 엉망으로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사건 사고도 막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라디오 방송 진행하다가 온갖 보면은 엉망으로 하는데 오히려 그게 이상하게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인기가 라디오 DJ로, 라디오 진행자로 아직 이제 인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근데 그 슈퍼스타 한물간 퇴물 가수였던 사람이 박중훈이고요. 그리고 그의 매니저, 무명 가수부터 해서 슈퍼스타였을 때, 그리고 한물간 퇴물 가수가 될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었던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성기입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시골의 방송국에 가서 있으면서 아무도 찾지 않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막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천문대에 올라가가지고 별을 보면서 안성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별은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아 적었어요. 오?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그래, 맞아.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지.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빛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여지고 싶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높아지는 줄 알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서 내가 빛을 발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이 나 혼자만 잘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함께함의 이 법칙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보실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반짝반짝 빛을 납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그렇게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둘 중 한 사람은 함께함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오른쪽 뺨을 탁 때렸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왼편 뺨을 돌려댑니다. 죄송합니다. 미친 거죠. 40절에 보시면 속옷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래? 그럼 내가 겉옷까지 다 줄게.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겉옷까지 다 내어줍니다. 두 사람이 또 있는데 한 사람 다른 사람 보고 야 나하고 같이 오리를 같이 가자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리를 가는 거 다 짜증내면서 나한테 왜 가자고 그래? 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갑니다. 심리를 동행하는 사람이 백리를 못 가겠습니까? 같이 그 사람과 갈 수 있는 데까지 같이 가려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해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원리대로 가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보다 보니 다들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좀 땅 속이겠다면 좋고 여러분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빛내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겁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반사판. 여러분은 반사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쨍쨍하게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칠 때에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빛을 내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빛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사람은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서 비춰져서 다른 누군가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에, 그때에 그곳이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웠듯이 좋은 일꾼이 있는 곳이죠. 좋은 일꾼이란 빛을 잘 받아서 빛을 잘 반사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갈 때에 빛을 잘 받아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도요 힘든 사람 많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밖에도 힘든 사람 많잖아요. 어두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 투표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투표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었다라는 그 말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아니요,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 내가 높아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을 파서라도 낮아져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쓰십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 몸, 시간, 물질을 다 쓰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쓰임 받는 모습이 다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교회는 꼭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다 가지고 있는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벌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트럼펫을 불기도 하고, 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딱 시작하면은 그 순간 각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바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 속에서 연주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막 치는데 바이올린을 막 치다가 다른 사람 보니까 좀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나만 왜 이렇게 많이 쳐야 돼? 그러다가 난 쳐!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오케스트라 보니까 심벌은 그렇게 많이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바이올린은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고 저 바로 앞에 있는 피아노 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거야? 근데 나는 뭐야?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징 한번 하고 징 한번 하고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배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좀 드러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쨍쨍쨍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이올린은 화를 놔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심벌을 계속 쳐요. 더 나가서 보니까 이거 트라이앵글 뭐 이런 거 치는 사람이 들고 있으면서 띵 치는 거네. 나는 이게 뭐야? 나도 좀 더 화려하고 나도 좀 더 주목받는 그런 악기를 다루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음악을 만들려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귀한 또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함께함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춰주는 반사판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함께 하면은요 중요한 장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아름다운 음악이 한 소리로 탁 나오는 그걸 위해서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바로 악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악보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악보는 다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악보를 앞에서 그대로 지휘해서 전체 악기가 한 목소리, 한 가지 소리가 나오도록, 하나의 음악이 나오도록 만드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악보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휘자는 누굴까요?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찬양팀 함께 모여서 이 본문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물었어요. 지휘자는 누굴까요? 라고 하니까 이런 말 하면 제가 혼날 것 같은데 목사님이요 하길래 목사님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누굴까요? 말씀과 악보가 말씀이면 지휘자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삶을 주셨고, 그 구원의 삶을 내가 지금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이 더욱더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는 빛이 아니라 했습니다. 말씀의 빛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빛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을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